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고향 갈릴리 바다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모든 동료를 데리고 돌아가서 지난 3년 동안 없었던 걸 하고 다시 물고기 잡자. 그리고 물고기로 잡는 어부가 다시 되었습니다. 배도 한 척 사고 그물도 구하고 첫 번째 어업에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원래 머리로 외워둔 것을 금방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익혀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3살 때 자전거도 8살 때 자전거를 타줍니다. 3년 동안 쉬었다 그래서 고기잡이 기술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 건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돌아오는데 바닷가에 선 어떤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여보시오,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아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세요. 이 배는 모든 구조가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도록 모든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밤새 왼쪽으로 던졌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던자라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는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고기잡이를 갖다가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이 그물에 가득 쌓인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잔천이 한 마리로 잡히지 그냥 빈 그물이 올라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밤새도록 빈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가 그물을 휙 던지면 휙 하고 주님이 고기를 다 쫓으셔서 한 마리도 그 그물에 고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기를 쫓아내서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기잡이 길이 막힌 거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고기잡이가 막힌 것이 아니고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결코 그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느라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바닷가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 베드로 고기 잡지 못하려고 쥐 쫓아버린 것처럼 우리 길이 열리지 않도록 막고 계실 때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에서 영혼의 일로 관심을 돌리도록 선한 일에서 더 선한 일로 관심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셔서 길이 열리지 않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길이 잘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이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지 못한 그 아쉬움을 이렇게 듬뿍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하므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꽉 막혀서 내가 로마에 갈 수 없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길이 막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선은 아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늘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모든 계획을 세워놨지만 장례식이 나게 되면 모든 다른 목회 계획은 다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른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여행 가는 계획들, 무슨 공부하는 것들 다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 번도 저도 이제 비슷한 날이 생겨서 목사님 한 분 만나서 그 모임 있는데, 그때 내가 만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저 대신 이 모든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내일 하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기게 되고 못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교인들보다는 우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연락처를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름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름을 다 지우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분이 내 핸드폰에서 이름은 지워졌지만 이 이름이 하늘나라는 기억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핸드폰에서 이름 지웠으면 다 지워주고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건데 이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야 되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을 중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 질병이나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삶의 면유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앞길이 막힐 때가 많았고, 지금도 막힐 수도 있고, 자녀들이 앞길이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사상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을 주게 되면 전자제품에 사용용품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 매뉴얼이 들어있는 것이지, 이게 사상이나 학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상이나 학문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있을 때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삶의 매뉴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학교에나 가정에나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정에도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지 않는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무리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10번 던지면은 4번밖에 못 칩니다. 4할 타자를 꿈의 탈이라고 해요. 꿈의 탈. 6번을 못 치고 4번밖에 못 쳤는데, 인생도 야구처럼 이렇게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까지 내 인생이 실패만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실패할 때 매뉴얼대로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실패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는 첫째, 궁극적으로 길을 막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궁극적으로 막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지만 그 길을 막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길을 막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해칠 수 있는 그 고난을 부여할 때만 욥에게 사단이 해를 칩니다. 너 그에게 욥에게 그 재산을 빼앗아가라. 재산만 빼앗아가라 할 때 욥이 재산을 빼앗아갔고, 그 다음에 욥에게 질병을 줄 때는 또 하나님께 또 와서 허락을 받고 갑니다. 이번에는 가서 욥의 건강은 여전히 괜찮다. 허락을 받고 갔죠. 사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단이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길이 막히면 그 길을 막고 계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길을 막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히면 첫째, 하나님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이 막히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세를 살피고 어디로 가면 길이 있겠다, 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길을 잃으면, 길이 막히면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높은 산 위에 데려다 놓습니다. 환상 가운데. 왜 데려다 놓는가?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14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성도 무너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서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 위에 불러올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환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방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열면 길이 열린다.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에스겔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사람 돌아봤자 그 길이 없습니다. 환경을 기대도 그 길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는가? 왜 우리 자녀의 앞길을 막고 계시는가? 이것이 판단될 때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길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할 때 악한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가고 싶은 목적, 이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또 돈벌이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불순한 의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시험해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웬만하게 잘못을 저질러도 발각이 안 됩니다. 숨겨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잘못만 저질러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낙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신앙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해외로 그 출장만 갔다 하면 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다리를 다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가 뭐 사기를 친다든가, 꼭 문제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꼭 출장 갈 때만 문제가 생기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딱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출장 갈 때마다 호텔에 가서 심심하니까 호텔에 가면 포르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출장 갈 때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작은 낙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하셨구나. 그리고 다음부터 출장 갈 때마다 안 봤더니 그 뒤로는 안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면, 죄 지으면 금방금방 발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은 똑같은 짓, 이보다도 10배나 악한 짓을 날마다 하고도 10년도 20년도 난 딱 한 번 했는데 왜 이렇게 잡히냐?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악이 결코 그게 존재하지 못하도록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이 막힌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선한 길이 막힌가?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열심히 하려고 봉사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쁜 환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더 선하고 더 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가진 작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길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한때는 막 50명씩 해서 이제 부흥하려고 보다 성장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생각했더니 그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나더러 교인들을 모으라고 나더러 교인들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하라고 거의 아니라고.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그럼 왜 나를 목사를 세우십니까? 목회하는 과정을 통하여 저를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저를 왜 세우는가?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자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망을 겪게 하시고 좌절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늘 어렵게 만드시 힘들게 하시고 악기를 맡고 계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목회하신 분들,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사를 세우는가? 내가 목사 안 하면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잡아둬야만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할 때 나를 잡아두는 것이지,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뭐 더 성품이 좋거나 다른 교인들 신령해서 절대 나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목회 잘하시는 분은요 공통적이고 같은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목장을 하는 사람들, 목장 중에 철조망을 쭉 두잖아요. 그런데 양이나 소 입장이 봤을 때는요, 앞길이 막힌 게요, 저 넓은 들판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넓은 들판을 향해 뛰어가는 가다가 보니 철조망이 딱 가려있으니 앞길이 막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농장주 입장에 봤을 때 앞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막아주신 겁니다. 외부의 명수들이 짐승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도둑들이 들어와서 양이나 용수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앞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막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인생길이 막힐 때 막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무슨 이유로 이 일을 막아주셨는가, 막아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셋째는 막아주신 반드시 선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조망으로 모든 목장에 막는 것은 때가 되면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막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살려주는 길은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려주는 길을 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죽음에서 사는 길을 여신 분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말씀하잖아요. 성결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죽은 자에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그분 앞에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바울에게 더 넓고 더 크고 더 귀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막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던지 이 로마서에 두 번이나 기록가 있어요. 15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22절 로마 15장 22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말씀하잖아요. 로마에 가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나는 꼭 저 로마에 가야 됩니다. 길이 막혔죠. 로마에 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가지 못하니까 대신 내가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지 못하니까 로마에 가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가 글로 기록했는데 그 글이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렸으면 로마서는 생기지 않을 척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누고 싶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에 전해주고 싶었던 그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렸으면은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만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들려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혼이 없어졌어요. 길을 막아주시므로 말미암아 로마에 주고 싶으니 신령한 은사를 글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넘도록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수천 사람에게 오고 가는 시대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전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마서처럼 유리한 성서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이 보석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로마서는 보석에 박힌 반지라 그러면은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이 보석고 같은 것이다. 그만큼 로마서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를 쉽게 하도록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지식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유리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바로 로마서를 읽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유리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그가 종교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넣고 참된 진리를 깨달았던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만큼 로마서는 귀중한 귀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길을 막아주는데 그 막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넓게 길이 열렸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한 시대로 끝났을 말씀이 오가는 세대 영원토록 하나님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잠깐 막혔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한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채워서 놀라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14살 때부터 인도에 선교사를 가기로 마음먹고 공부를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상하게 인도에 가는 길이 막혔는데 어느 날 한국에 갔다 온 분이 한국에 대해서 그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 순간 나는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제 북장로교 선교부부를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길이 어땠냐 했더니, 지금 거기는 복음 전할 상황도 아니고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선교비도 준비되고 있어 하나도 없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그는 뉴욕에서 다임 목사 천빙이 들어오니까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의 그 천빙 응해서 뉴욕에 목회하러 가겠습니다. 편지를 붙여서 가는 우체통이 딱 내리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린 것입니다. 네가 뉴욕으로 가면 한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는 그를 접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안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북장로교 선교본부로 가서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도 된다. 얼마 전에 어떤 교인 한 분이 한국에 선교 갈 분이 있어 쓰라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줬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장로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길을 여시고자 하시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길이 막혔던 이해가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뭔가에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막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깨닫고 환경이 원망해봐 소용없습니다.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과 싸워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막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결국 로마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갔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로마를 위하여 그 몸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교지를 제가 지난번 그 유럽 여행 때 가봤는데 지하에 이렇게 터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길 막혀 있었지만 때가 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에서 그는 죽었고 로마에서 자기 뼈를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꿈을 가지면 선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가다가 막히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예수는 반드시 모든 길은 열려질 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마디 말을 좋아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환경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이 내게 오시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한 만큼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하게 기대를 품고 사셔야 됩니다. 기대가 기대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고 금방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루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제가 앞길이 많고 힘들 때마다 자신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삶에 사도 바울처럼 기 앞으로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앞길이 막혔던 것처럼 우리 앞길이 막히고 자녀들이 앞길이 막혀서 답답한 심령, 답답한 가슴 나온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사도 바울에게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닫힌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